오늘은 저희가 주일 예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였지만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사경의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려지는 이 가운데에서 7번째 사경의 예배로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사경의 예배의 형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월요일부터 이어진 말씀의 맥락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혹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앞의 내용이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있는 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서 혹 본문 가운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15장부터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앞의 맥락을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고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간략하게 지금의 스토리를 함축시켜서 굉장히 짧게 말씀드린다면요. 삼손이라고 하던 자가 태어났던 때에는 민족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대충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자라고 했었던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민족의 어두운 시대와 운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불임 부부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확실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지었고,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작은 태양, 태양의 빛.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민족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엄청나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작과는 정반대로 이 삼손이 맨 처음 등장하는 14장부터 삼손은 갖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은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그 어떤 하나님을 중심으로 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그의 삶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어서 꼭 지켰으면 하는 모든 말씀들과 그를 향한 뜻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들, 그 무너지는 연쇄작용을 바로 14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의 배경은 바로 그 삼손이 이방민족 블레셋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결심한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내 눈에 보기에는 그 여자가 아름다웠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출발했던 그 결혼 가운데에서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방민족, 자기 자신들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니 그 장인이 되는 사람은 못내 그 삼손이 못 믿었는지 블레셋의 건장한 남자 30명을 불러서 결혼식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잘 지켜보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30명이 있었던 사람들과 삼손 가운데서 이제 서로 수수께끼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기를 하는 장면이 14장 가운데서 나옵니다. 삼손은 그 가운데에서 이 내기는 100%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나타내 줍니다. 이 내기를 해서 이기면은 내가
당신들에게 있어서 60벌이나 되는 겉옷을 거두겠다. 그 60벌의 옷은 이제 굉장한 액수의 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거두겠다. 그렇지만은 만약 당신들에게 있어서 내가 진다면은 이 옷 돈에 대한 배상을 내가 각 사람들에게 한 벌씩 해줘가지고 내가 60벌을 물어주겠다. 30명인데 2벌씩 이제 한 사람당 2벌씩 물어주는 것이니까요. 제가 지금 15장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맥락을 빠르게 훑느라고 또 훑으면서도 안 들으신 분들이 이해가 되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좀 이러한 일이 지금 발생하는데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어제 영상을 보시면 아주 잘 이해가 할 수 있다는, 그러면서 어제 영상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 내기를 한 이유는 이 내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자기 자신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질 수가 없는 내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남의 것을 손쉽게 걷어들일 수 있고 딸 수 있는, 마치 도박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내기에 임한 이 모습이 삼손의 예상과는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100% 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내기에 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바로 그의 아내를 협박해서 알아내는 장면이 1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아내에게 답을 알아내서 삼손에게 답을 말하게 되었고, 삼손은 아내의 배신감에 굉장히 분해하면서 다른 민족들,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사는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가지고 약속한 대로 값을 치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섭섭함과 배신감 때문에 그 결혼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그 아내를 떠나는 장면으로 14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15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5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삼손의 심경에 계절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아, 내가 그때 너무 흥분했지, 내가 그때 너무 섭섭했지, 내가 아쉬워했지 라고 하면서 이 자기가 버렸던 결혼할 여자, 이 아내가 될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장면에서 바로 15장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자기가 말도 없이 떠나버려가지고 그 아내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멋쩍었는지 하나의 선물 같은 거, 염소 새끼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그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화해를 청하는데 아플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기가 결혼할 아내를 그 당시 협박당했던 남자 중에 한 명에게 장인이 혼인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그 결혼을 물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장인에게 있어서 배신감과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먼저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삼손이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60벌의 옷을 다 나눠준 다음에 혼인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어서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것, 바로 거기에서 삼손의 경솔함과 그 다음에 대책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은 이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4장에서는 아내 탓이고 15장에서는 이 탓이 누구 탓인가를 봤더니요, 그러면은 그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주선한 장인에게 화를 돌려야 되는데
삼손은 장인에게 화를 돌리는 게 아니라 3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의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가 준 그 옷 60벌,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이 깎여져 있는 것을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장인은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이왕 일은 이렇게 되었으니 그 아내 동생이 더 이쁘니까는 그 아내 동생하고 시집을 이제 그 결혼을 혼인을 맺어라라고 했지, 대안책을 제시해 줬지만은 이미 복수심에 불타 있고 또한 이전에 안 좋은 감정과 앙금이 남아 있는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전적으로 블레셋 탓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여우들의 꼬리를 묶어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그 여우들을 곡식을 거둬야 하는 그 시기, 단을 거둬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여물고 있는 곡식 창고에다 풀어버립니다. 이 풀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영향력이 아마 엄청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먹는 것이 흔해서 우리가 먹는 것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뭐가 가장 귀했냐? 쌀이 엄청 귀했죠. 그 쌀이 없어가지고 굶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마 그 시대보다도 더 열악했었던 사회적이고 여러 환경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곡식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엄청난 중요한 문제를, 민감한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를 삼손이 건드리면서 본격적인 다툼과 분열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손이 원치 않는 결혼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또한 이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에게 제시한 장인의 회유책과 해결책을 받아들였다면 이 삼손에게 있어서 이후에 닥치게 될 안 좋은 징후들과 일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삼손은 지금 가장 먼저 블레셋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또한 삼손을 보면서 야,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라고 하면서, 야, 이미 결혼은 끝난 거고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여자를 넘겨준 건데 이제 와서 그 여자를 네가 결혼 못 한다고 해가지고 불을 지르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삼손은 야, 그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너희들이 먼저 장인과 아내를 협박해가지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아낸 것조차 그거에 문제가 되지 않았냐, 거기에서부터 일이 틀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 그거는 아니지. 네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의 한 여자랑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계속해서 네 탓, 내 탓,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탓, 내 탓이라고 하는 게 그치지 않다 보니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복수는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삼손이 목숨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복수를 이루고 분열을 이루면서 서로 공멸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네 탓이지 않느냐. 네 탓이다. 너 때문이다. 네가 원인이다 하는 그러한 자기 확신과 신념 때문에 이곳 가운데 있어서 문제를 봉합하고 이들에게 남겨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의 다툼 가운데서 네 탓 내 탓 하면은요, 결국 뭐가 될까요? 누가 나를 낳으라고 했어? 누가 나는 너를 그렇게 안 키웠는데 누가 그렇게 크라고 했어? 그 가운데에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과 다툼으로 인해서 그 관계는 전혀 좁혀지지 못한 채 그들에게 남겨진 아름다운 관계와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포기하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14장, 15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니까는 이 맥락이 잡히죠. 누가 잘못했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숱한 인생,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인생 가운데서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네 탓이네, 내 탓이네를 얘기하는 것은요, 기억은 왜곡되고 조작되며 그 기억은 항상 나를 유리한 방향으로서 변형되고 왜곡돼서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전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야 되네, 저렇게 해야 되네라고 다투면서 누구의 책임에 소재를 묻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이 오직 미움과 증오, 복수와 폭력만 나올 뿐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사는 삶을 버리지 못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그래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내 욕심이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내가 옳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진실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엄청난 신학적 함의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 네 탓이야. 네가 먼저 시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악한 것도 네 탓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것도 오직 네 탓이야.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혼파만과 같은 모습입니다. 서로 네 탓, 내 탓을 하면서 장인, 블레셋, 삼손의 부모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여다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네 탓, 내 탓의 문제가 아니라 분별할 수 있고 깨어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중심과 기준대로 살지 않는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가 끊이지 않는 것. 거슬러 올라가면은 복수를 낳고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시간과 아픔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수를 낳는 삶에서, 아니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2절에서 네가 결혼하려는 아내보다도 더 괜찮다,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혹 마음은 안 가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여인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가능성을 저버리고 이 삼손은 16장에서 매춘을 하러 다니고 또 다시 부적절한 여인과의 관계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복수를 갚겠다고 하는 행위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복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의함과 해를 끼치는 무고한 힘없는 여인을 데려가고 장인을 협박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아닙니다. 나 자존심 상해. 나 기분 나빠. 어디 너희 같은 게 감히 나에게 60벌을 뜯어갔으면 됐지. 여인까지 가져가라고 하는 굉장히 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존심과 체면적인 그러한 일을 통해서 복수가 시작되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해서 헐헐 불질러 버린 곡식을 보면서 뿌듯했을지는 몰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비열하냐의 대결이 마치 이곳 가운데 벌어져 있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삼손이 기운이 세니까는 삼손에게 가서 따지지 못하고 이 장인과 남은 딸을 죽여버립니다. 진짜 비열하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삼손도 그에 못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은 야 너나 나나 똑같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인생사, 세상사, 사람 사는 거 다 그게 그거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 논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무지와 타락과 어긋남이 더 선명하고 더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행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복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삼손의 부르심 같은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만 눈을 떠서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1000명의 사람들을 나귀 턱뼈, 동물의 턱뼈로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최고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믿지만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400억에서 500억 되는 사기 피해액을 만들어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아직도 경찰에 잡혀가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늘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거야? 힘이 있잖아, 힘. 보여주잖아. 이기잖아. 괴력이 있잖아.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는 것을 덮고 넘어가는데 그 덮음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다 덮여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덮여질 수 있는 문제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공동을 위해서 참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공적인 영역이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와 공적인 영역이 없고 오직 사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 시대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가족이 잘 되는 것까지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지만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또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주변 가운데 함께 나와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편함은 자기의 불편함이고 원수는 자기의 원수이며
축복은 자기의 축복이고 능력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삼손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냐, 교회를 나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교회 안에서 담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생활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전혀 형성해 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손은 그러고 보니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언급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독보적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 엄청난 능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삼손은 늘 혼자 다닙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들에게 있어서 삼손과 같은 엄청난 괴력과 힘은 보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사들 주변에는 항상 군사,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만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그 가운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기드온,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할 때 기드온과 누구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하나의 세트, 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지 않고 기드온은 300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면 삼손은 늘 혼자로서 공동체와 관계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삼손의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 모습, 세상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뭐 삼손이고 뭐고 쟤도 다 똑같아, 쟤도 자기 살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쟤를 따를 필요가 없어 라고 말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삼손이고 민족의 지도자고 나발이고 나는 관심 없다, 나는 그런 게 무슨 삶인지 나는 전혀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삼손이 그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을 보여줘도 전혀 관심 없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결국 이 안에서 건강한 관계, 공동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형성되지 않습니다. 삼손의 입장에서는 뭘 얘기할까요? 역시 관계보다는 힘이지, 얘네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은 더 골아파, 그러니까 뭐를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신봉하면 신봉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손의 힘을 흡사 우리가 생각하는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줘,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 그렇게 하면서 돈에 집착하고 내게 엄청난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진실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함께하는 공동체, 서로 간에 서로를 이끌어주고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 같은 것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 관계를 이루는 것보다도 힘을 갖고 싶으십니까? 삼손이 엄청난 계력과 힘을 과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힘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했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힘은 결국에는 없어져서 사라져버리는 모습으로 16장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신앙이 단번에 한탕이나 로또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참신앙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힘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독려하면서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의 약점을 넘어서서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와 신앙을 나누고 누리면서 진실한 신앙의 훈련에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부분들이 차근차근 고쳐지고 다시 재형성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혼자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사경회를 할 수 있는 것,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신앙에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진실한 신앙에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대충, 때로는 루즈하게,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저의 성실함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함께하는 힘, 공동체의 능력, 지체가 부여해주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면 힘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건강한 관계를 통한 진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힘을 가지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럼 제대로 형성될까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신앙이 겉돈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 가운데서 참된 생명력을 맛보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겉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신앙의 형식만 있지 기본적 내용과 정신과 변화와 거듭남과 삶을 담고 있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에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목적과 열망이 있다면 또 하나의 열망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서로를 독려하며 예전보다도 더 나은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 그냥 비슷한 형편의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시간을 때우듯이 보내는 것은 하나의 조직이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보배롭고 은혜롭게 느껴지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각나고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자리 가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부여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들과 내 상황들을 나도 모르게 스스럼 없이 꺼내게 되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에 부여해 주시는 힘이시자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 이런 마음들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정말 변화돼야지. 거듭나야지. 그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역할과 비전 앞에서 나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가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목표가 동시에 존재합니까? 만약 개인적인 영역만 있지 공적인 영역 안에서의 신앙적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인적 신앙, 신념에 기반한 개인적 신앙으로는 합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적 신앙과 또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공동체, 그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분 좋아서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공동체, 뜬금없이 연락 오는 그 연락이 부담스럽고 왜 연락했나가 아니라 이렇게 연락이 맞닿아서 너무 좋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목사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거듭나고 진심으로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난리가 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오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었을 때 불타버리고 장인과 그 아내를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혼돈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러한 일을 벌리고서 숨어 있는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제정신이 있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냐면은 삼손을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그 블레셋 백성 앞에 놓아줍니다.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으시지만요. 피아식별입니다. 피아식별이 뭐냐면요. 군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적군과 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적군과 나를 구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삼손이 문제를 일으키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으러 왔구나 라고 했을 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상한 내용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와가지고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삼손을 묶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차 싶죠. 삼손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지도자로서의 처신도 참 문제이지만 이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을 잡으려고 지금 몇 명이 모였냐면은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모였는데 이 백성들은 이 3,000명이나 모인 숫자를 가지고 만약 삼손이 협조를 안 해주면 뭐하죠? 체포의 협조를 안 해주면 삼손과 싸워야 되는 싸움도 각오하고 불사하면서 찾아왔는데 삼손하고는 붙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자신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피아식별이 적과 나를 구분하는 건데 영적인 분별이 온전히 어두워지니 내가 싸워야 할 적과 내가 힘을 합해야 하는 동지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상정해 놓고 싸우기 전에 먼저 뭐를 구분해야죠? 적을 구분해야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만 싸우면은요
공멸하는 거죠. 그게 적이 아니라 아군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기드온의 300 용사가 어떻게 300이 됐냐면요. 기드온 말씀 성경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야, 그거 너무 많아. 야, 그 정도도 필요 없어 라고 하니까요. 이 10,000명, 22,000명 보내버리고 10,000명 있고 이 10,000명에서 줄이고 또 줄여가지고 몇 명만 남았냐면요. 300명. 기드온도 마찬가지로 사사였던 시대였죠. 사사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그 지도자하고 힘을 합쳐서 300명 가지고도 무찌르고 승리하더라. 그러면 3,000명이나 모인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야, 잠깐만, 우리가 제대로 깨어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야,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더욱이 삼손은 어떠한 자죠? 삼손은 기드온보다도 더 괴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자로서 야, 3,000명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적을 두려워하면서 블레셋에게 벌벌 떨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갱신하고 변화되면서 나아가면은 이거 극복할 수 있겠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삼손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15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11장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여기에서 뭐라는 것이죠? 야, 우리가 블레셋을 모시고 있는지 몰라? 야,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 세번역에서는 지배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 야, 블레셋이 우리의 대빵인 줄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삼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삼손도 문제지만은 그 삼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야, 지금 블레셋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를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뒤집어 쓰게 되겠잖아. 우리가 피해 보겠잖아.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겠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음의 자기 보존, 자기를 위한 마음 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삼손을 봤을 때 진짜 멍청하다, 진짜 분별을 못한다, 아니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는가 하는데 정말 우리는 피하 식별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지금 나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깨어 있다라고 하면은, 영성이 살아있고 예리하게 날이 서 있다라고 하면은요, 분별할 수가 있겠죠. 야,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데 지금 누구 탓이냐, 네 탓이냐, 내 탓이냐, 네 환경이냐, 내 환경이냐, 네 문제다, 내 문제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이 봉착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힘을 합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야, 이거 엄청나게 보이는데, 야, 잠깐만 싸움 멈춰보고 자 보자. 이게 엄청난 상황 같은데, 그래서 너랑 나랑 따로따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와 내가 힘을 함께 모으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거 답 나오겠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상황을 뒤에 엎을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싸우려고 하는 대상, 싸워야 하는 대상이 진짜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목적입니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맞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르려고는 하지만은, 그래서 늘 내 적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타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타자가 되면서, 왜 나는 나의 거짓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며 나의 성실과 싸우려고 하지 않으며 나의 오만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릇된 생각과 마음 가지고는 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적을 상정하는 것부터 잘못되었으니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주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열정과 그 작정과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번지수가 틀리지 않았냐, 번지수가. 그게 아니지 않냐. 번지수 틀렸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쓰시는 금순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저기 그 사람이 진짜 맞습니까? 내가 짓누르고 억누르며 내가 종속시켜야 되면 내가 무릎 꿇려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그 사람을 나로 바꾸면요, 내 의, 내 정의, 내 옳음, 내 취향, 내 판단, 내 자랑, 내 교만, 내 질투, 내 시기, 내 인종욕구, 이것들과 싸워보신 적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예수님께서 적으로 상정하신 대상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영과 싸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드라큘라가 나오면 마늘 보여주고 십자가 보여주는 식으로 악한 영하고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약한 영이 작동하는 원리를 보면은요, 뭐에 작동할까요? 삼손에게 보이고 있는 것처럼 바로 철저한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인 것과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악한 영이 그 정체와 본색을 온전히 드러내서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쫓아서 살게 만드는데, 그러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나 자신과 싸우려고 하는 생각,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하면요, 악한 영이 내 가운데 역사했을 때 나타내는 나의 부정적이고 옳지 못한 모습과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그게 허공에 주먹치듯 아무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리게 하던 모습이 아닌데,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들었던 근래 한 이야기 중에서는요, 이 적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그 적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한 새들어 살던 사람이 자기가 새들어 살던 그 집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몇 달 전에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연고지나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 부모에게 자녀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고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권리들이나 보상들에 대해서 이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 부모가 우리 집에서 내놨으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옥도의 한 단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주변 사람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진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자 내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별력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 험난한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해를 해친다라고 하죠. 고통의 바다를 해친다라고 했을 때 누가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 있으며 누구에게 내 마음을 놓을 수 있으며 누구와 힘을 합할 수 있으며 누구와 함께 일어설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동료이자 그 사람이 나의 동지이자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인데 그 사람하고 지금 관계를 잘 이뤄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것이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면요. 심각한 문제죠. 내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오아시스와 안식처를 나 혼자서 뭐 하는 것이죠? 걷어내 버리는 것이죠. 야, 오아시스고 뭐고 안식처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왕이 못 되면 다 쓸모없는 거야. 다 엎어버릴 거야. 다 무너뜨려 버릴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삼손과 블레셋 사람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설정된 적에게 있어서 계속 오인사격을 가하면 뭐 하는 것이죠? 내 안식처가 내 삶의 중요한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믿고를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분별의 영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분별하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은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란과 다툼과 저주와 실망과 낙담과 서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러면 아니 왜 지금 이렇게 분별도 못하는 거야? 지금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은 내가 맞서야 하는 대상인지 이 정도까지 분별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까지 분별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딱 그거입니다. 야, 뭐 하나님이 뭐 다스리고 통치하고 뭐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관심 없고 나는 지금 살아도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뭐 하는 것이죠? 그냥 이 상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열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욕심을 취해가지고 뭐 불을 태웠던 아내를 뭐 잃어버렸던 뭐 취하려고 했던 아무 관심 없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지금 관심 있는 것이죠? 야, 나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게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어도 좋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어도 좋아. 하나님 없어도 좋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다스려도 괜찮아.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냐?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나오죠. 삼손은 그런 의도로 흔든 게 아닌데 삼손이 흔들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겠죠. 삼손과 상관없이. 이게 맞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이게 맞습니다. 블레셋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블레셋의 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블레셋은 철기 문화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 가운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더 선진화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고 잘 싸웠던 블레셋에 우리가 함께 종속되어서 살아가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은
이게 좋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오직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 자신에게 집중되다 보니까는 방금 말씀드린 적군과 아군이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지, 나와 함께 살 사람인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인지에 대한 구분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없어도 된다니까. 아무 없어. 야, 돈이 먹여주지, 내 직장이 먹여주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먹여주지.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비참하겠냐? 돈 없는 사람이 비참하겠냐? 그렇게 흘러가는 이들 가운데에서 왜 부르짖지도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 단락에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온전치 못한 이 상황이 당연해지고 있는 현상들이 점점 우리 사회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일들이, 그 기준들이 점점 무너져 가면서 이상한 것들이, 비인간적인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기본적 사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제 치하의 아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별 문제가 없어, 나는 살만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복을 맞이한 것을 떨떠름하게 여기는 것과 유사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도 네 맘대로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도 나쁘지 않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뜻 아무런 관심 없고 결국에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와 똑같이 맞물려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제 타협하면서 그 지배적 상황에 적응해 버렸다라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삶에 적응해 버렸다라는 것. 돈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해주고 설명해주고 옳다고 말해주는 그 상황에 적응돼 버린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사고 구조, 이들의 세계관, 이들의 관점, 이들의 기준, 이들의 가치관에 비춰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지 자기 자신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인과 어떠한 능력과 어떤 표징과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거를 심보라고 표현하셨죠. 근본적인 삶의 지향성과 가치관과 관점이 변하지 않으니 이상한 자는 삼손이요, 이상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이상한 종교는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은 뭐를 했을까요? 먼저 의심부터 했겠죠. 이게 진짜인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인가?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 이게 인생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중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그게 아니다 싶으면요, 주변에 나보다 신앙에 성숙한 자들에게 물어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뜬 세상의 꿈, 그 잠에서 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의문,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맞는 건가라고 하는 의식 없이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안도와 위안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이상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손해본 것 같은 그 느낌.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지? 근본적 사고와 구체적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하며, 잘못 형성된 것에 있어서 깨어있는 영성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은 아무리 어떤 현상을 다 갖다 줘도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녹즙기 보면요, 다 뭐 해버리죠? 어떠한 가장 다양한 야채들을 다 녹즙기에 넣어도 다 갈아버리죠. 다 갈아서 집으로 내버리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적과 표징을 우리 가운데서 다 보여준다 할지라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냥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 똑같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건 나를 위한 것, 오직 나를 위한 신, 내가 신이 되는 그 현상, 그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고민, 이 생각, 이 깨어있는 의식,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삶을 가리켜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생각하고 의심해요. 세상이 말하는 게 진짜야? 예를 들어서 돈이면 다 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요, 그게 진짜일까? 그게 전부일까? 역시 뭐니 해도 집이지, 아파트지라고 하면은요, 과연 그게 전부일까?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내 삶을 결정짓고 핵심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에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준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서, 야, 너 구원받았구나, 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구나, 너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구나, 너 복음을 받아들였네, 복음 가지고 살아가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뭘까요? 그러면요, 구원은 어려웠는데 갑자기 뭐 돈이 내려오고 이러한 보여지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담론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 원리, 중심적 내용과 핵심적 그 내용 안에서 세계관이 뒤집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가 개벽했다. 나의 영혼과 나의 정신 가운데서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지라고 할 수 있는 처절한 깨달음과 의식과 깨어있음을 갖출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구체적 삶이 구원인 것이죠.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구원의 삶을 사모하십니까? 구원 사모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이 삶에서, 행동에서, 말에서, 기준에서, 가치관에서 추구하는 삶의 지향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꾸며낼래야 꾸며낼 수 없는 것이고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다 봤을 때 구원의 확신이 들어야죠.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니죠.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적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판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은 내 삶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만요. 오늘 블레셋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종속된 가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과연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의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맞나? 인생이 이게 맞나? 사는 게 이게 맞나? 추구하는 바가 이게 맞나? 목적이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진을 한 장 보고 저희가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사람? 옆에는 이제 필리핀 쪽의 어떤 군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노다 히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태평양 전쟁, 일본이 벌인 태평양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 전세가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기울어지면서 동아시아 전쟁, 태평양 전쟁 가운데서 피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오노다 히로의 사단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절대 죽지도 말고 자결하지도 말고 끝까지 항복하지 말고 싸우라 라고 하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서 정글에 숨어 있는데 일본이 패전선언을 언제 하죠? 45년 8월 15일에 하죠. 패전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은 이제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전해 듣지 못해가지고 계속 정글에서 있다가 민가를 습격하고 민간인을 죽이면서 위협을 주려고 민간인의 시체를 이렇게 목을 잘라서 막 걸어놓고 혼자 막 전쟁을 하면서 뛰어다녔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면요. 29년이나 됩니다. 29년 동안 필리핀 정글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쟁 끝났어. 그랬더니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 속지 않아. 다 삐라, 거짓말이야. 나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29년 동안 전쟁이 끝난 1974년 지금 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이 사진이 그 1974년에 결국에는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임무를 그만 마쳤다라고 신고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여전히 전쟁 전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살고 있는 오노다 히로처럼 구원받기 이전 하나님이 주인 되기 이전의 세속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29년이나 됐는데 이 일본도에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우익 세력들이 환호성을 질렀더라고요. 저게 사무라이 정신이고 저게 진짜 일본인의 정신이지라고 하면서
29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총칼을 다 보니까요, 지금 당장 쓰기에도, 그때 당시에 쓰기에도 손색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것이죠. 잘 준비되어 있었죠. 그러면 오노다 히로는 어떤 시대를 살았나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늘 전쟁을 단번이라도 치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면서 혼자 그렇게 활동했을 때 잠이라도 제대로 잤겠습니까? 늘 자기 자신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살해당할 수 있고 죽임당할 수 있는 공포에 붙들리면서도 그래서 얘기해 주죠. 야, 전쟁 끝났어. 어머니가 가서 영상을 보내주고 무슨 기자가 가서 얘기를 해주고 해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구원이 임한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치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고, 우리도 새롭게 살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주인이었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내게 남겨진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한번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가 보자 라는 초청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들려지고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죠? 그럴 리 없어. 역시 돈이 최고라니까. 그럴 리 없어. 그런 거 바꾸면은, 가치관을 바꾸면 죽어. 아니, 나이 들어서 뭔가 변하면은 그건 죽는다고 하더라. 절대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의 내용이 내 자아보다도 훨씬 더 약하게 만들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천지는 창조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사진을 드렸냐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 말고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죠. 야, 너 그럴 거면은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 그렇게 살 거면은 그냥 설교 말씀만 따다 들어. 그럴 거면은 설교도 짧은 거 들어. 왜 그럴까요? 소용이 없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어차피 들으면서 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을 터인데, 여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쏟고 마음을 들이고 헌신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은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거듭나거나 바뀌지 않았고 생각하는 패턴과 말하는 방식, 내가 삶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하나님 믿기 전과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하죠.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안 바뀌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이 핵심을 잡지 못하다 보니 삼손도 망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준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전쟁이 끝나기 전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 하나님적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과 시작 자체가 아예 불분명하니 진짜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작정할 수 있으며,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헌금도 할 수 있고,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얼마든지 저처럼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자. 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형성되지 않는다면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자신이 종로를 타면서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파탄된 관계를 만들었던 그 시대는 종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끝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한 실존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것, 그 삶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지 교회 안으로 오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축소되고 한정되어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전쟁 전에 죽을까봐, 죽일까봐 늘 공포에 떨면서 살고 있었던 내가 해방을 맞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전쟁 걱정하지 않고 무슨 걱정을 할까요? 앞으로 평화를 맞이하게 되는 이 시대에는 내가 총칼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예전에는 돈과 힘과 명예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러면 앞으로 남겨진 삶을 뭐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울까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지금 하나님은 제대로 주셨지만 잘못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맛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좀 잘 믿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잘 하셔야죠.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 정신 좀 차려. 이제는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말 듣지 않죠. 왜냐? 맨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 믿고 있으면은 더 잘하고 싶거든요. 더 잘해보고 싶어요. 더 진실하게 나아가보고 싶어요. 정말 그 안에 정수가 뭐가 들어있는지를 느끼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한편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야, 너 그렇게 두렵고 떨리면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아니야. 그래도 기대가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실지 내가 예측할 수 없어서 두렵지만은 그래도 기대가 되니까 그 삶을 향해 갈래. 그거를 붙잡고 나가 볼래.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새 시대를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늘 전쟁하고 힘으로 지배하고 지배당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탓만하면서 사는 거 힘들지.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제대로 다시 삶을 일으켜보고 세워보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피와 식별, 적군과 나를 구별해서 내가 진짜 싸워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분별이 제대로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열정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은 막연한 뚱구름 허상같이 손에 잡히지 않는 관념적이어서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믿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그 안에서 실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게 구원과 복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신학자는 아니어서 신학을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구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삶 이야기해 줄게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구원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적 기준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다시 세계관, 가치관, 기준, 관점을 바르게 세워야 되며 이것은 한 번에 세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으로 사는 것 없이 절대 되지 않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어렵고 힘들고 취향이고 슬럼프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의 확신을 위해서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 빠지고서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결단코 설 수 없습니다. 이 기준점을 바로 세워서 적과 악운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가운데 온전히 건강하게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